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주시고 주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9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편지를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 시작하는 인사말에도 이런 표현으로 편지가 시작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편지가 시작되고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말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그리고 과정도 신앙생활의 마지막도 마무리도 오직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도 신앙생활의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도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설렁탕 집에 오랜만에 설렁탕을 한 그릇 먹으러 갔습니다. 이제 먹고 나서 나오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설렁탕이 비쌌나 싶을 만큼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가끔씩 가던 설렁탕 집인데 얼마 전에 오랜만에 가서 먹고 나오려고 계산을 하는데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산하고 이제 나오려고 딱 고개를 돌렸는데 입구 옆에 뭐라고 문구가 있었냐면은 방금 읽어드린 이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안 그래도 설렁탕 가격이 올라서 마음이 어려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문구를 보니까 더 이상 값이 올랐다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제 마음을 딱 단도리를 시켜주는데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참 좋은데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마음가짐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뻐할 일도 없고 그리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리고 감당 못할 문제만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나라는 마음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응답이 잘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만사형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기뻐할 일이 없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힘이 없어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은 범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범사에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뻐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뻐하셨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냐면은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은 바로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감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의 조건,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 그리고 기뻐했던 모든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이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기뻐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비록 모진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괴로움을 그 몸에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 바로 바울의 생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받았던 괴로움을 기뻐했다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가 바뀔 때 여러분,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불평불만하고 고난 때문에 힘들다고 좌절해서 기도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참으로 낙심해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다면은 우리 인생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삶과 우리 인생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잘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비록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가 기쁨의 이유가 되고 십자가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십자가가 감사의 조건이 되셨던 예수님의 생애와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빨며라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언제나 늘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이 충만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안에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소멸해서는 안 되는 분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한 이유는 우리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많이 소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소멸하면 안 되는 분인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소멸하면은 소멸당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소멸하면은 그냥 가만히 소멸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인 겁니다.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라고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이라고 전삼고 들어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나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로 내 안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는 두 남녀가 강압적으로 어거지로 끌고 와서 여러분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거지로 강압적으로 끌어다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진실한 사랑의 관계 속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고, 이것이 확인되어야 결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나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분은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 떨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성령을 사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이런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령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나의 마음 다한 인격적인 순종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은 내 안에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을 뜨겁게 깊이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거지로 천국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피조물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참으로 감당할 수 없도록 우리를 격상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것은, 소멸하면은 소멸당할 만큼 그분은 우리와 대등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마음껏 인정해드리며 성령의 인도 따라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예언을 멸시치 말고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예언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멸시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때는 대략 AD 52년경입니다. 이때는
어떠한 신약 성경 단 한 권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전체 27권 아닙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성경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비로소 기록되어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아직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대략 AD 96년경에 기록됨으로써 마지막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지, 이때는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께서 주의 일꾼을 통해 교회들에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라고 바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예언의 말씀인 성경으로 모든 계시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모든 계시가 다 완성되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는 이 말씀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며 이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이 말은 물론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술집이 타락하는 곳이니까 술집 근처에도 가지 말고, 담배 피는 것이 죄니까 담배 피는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말라,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은 앞에 있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잘못된 예언에 속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것이 악인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것은 잘못된 예언에 속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교도들도 예언을 합니다. 무당들도 예언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이교도들, 여러분, 무당들도 예언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잘못된 말씀, 그리고 이교도들이 하는 잘못된 예언에 속지 말고, 이게 바로 악이다 이 말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잘못된 예언에 속지 말고 오직 참된 예언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취하여서 그 말씀만 따라가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점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하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냐면 이 성경으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점검합니까? 왜 점검 못합니까? 하나님이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이 누가 설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를 점검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베레아 사람들인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맞는가 날마다 성경으로 상고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날마다 설교를 누가 설교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오면은 이것이 성경과 맞는지를 날마다 잘 점검했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믿음 안에 굳게 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잘 점검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땐가는 더 이상 설교를 들을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거짓 선지자들, 이교도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잘못된 말씀, 그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너희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맺은 말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를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맺은 말이 나오면서 맺은 말을 지으면서 이제 축도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이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23절 24절에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여러분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영은 이거고 혼은 이거고 몸은 이거다, 물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영혼과 몸이라고 또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2분법이니 3분법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을 영, 혼, 몸 세 가지로 나누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영과 혼과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전 인격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흠없게 보존돼야 된다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흠이 많은데, 나는 흠투성이인데 내가 과연 흠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지만은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 인격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게 온전하게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게 보존되는 일,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되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평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평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신실하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격을 흠없이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때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격을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실 텐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아들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에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울이 마무리를 지으며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세 명의 저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 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가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나가다 누가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면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자기 그 집 형제가 3명인데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면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자고 있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는 이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둘째는 이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셋째는 이렇게 되게 하시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다라고 얼마 전에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 식구들, 그리고 부실원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고,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인생에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주인공들끼리 입맞추는 그런 입맞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이 당시의 인사법인데, 보통 이 당시에 입을 맞출 때 어디에다 입을 맞추냐면은 보통 손등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발에다 입을 맞추는 겁니다. 발등에다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에다 향유를 붓고 발에다 입을 맞추었던 것은 예수님을 가장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그 진실한 인사의 표현이 발에다 입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께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등에 존경의 표시로 손에다가 입을 맞춘 겁니다. 이렇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손등이나 발에다 입을 맞추는 건데 그렇게 인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서로 돌아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입 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형제 간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문안하며 돌아보고 잘 섬기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령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들고 읽으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듣도록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이 편지를 읽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1세기의 이 교회들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편지가 하나씩 이제 기록돼서 이제 지역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을 다 필사를 해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다 읽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이 그들의 종교 의식을 할 때 회당에서 날마다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읽고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경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구약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이 1세기 이후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모일 때마다 읽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이 성경을 읽으라라고 명령한 것은 이것은 바울의 개인의 마음을 전한 편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날마다 읽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서적도 많이 읽어야 되고 설교도 귀에다 꽂고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신앙서적이나 어떠한 은혜가 되는 설교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의 성경을 외우다시피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의 성경을 외우다시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려면은 만 13세가 13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13살짜리 꼬마아이가 다 외워야지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들어갈 만큼 유대인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을 외우고 자기 신비에 새겼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떠한 신앙서적, 어떠한 설교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학원도 보내시고 그리고 공부도 잘 시켜야 되겠지만은 꼭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외우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강력한 힘이 되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외우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오늘 제목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인사말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가 시작할 때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편지가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한 이 편지는 맨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편지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이 신앙생활은 시작도 마무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마지막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거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선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케 되는 것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이 평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자격,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갖추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한 바울을 통한 우리 주님의 진실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사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사 날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애써야지, 이렇게 속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피폐해진 심령 가운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종교인으로 전락되게 만듭니다. 은혜 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혜 없이 살게, 내 힘으로 살게 만들어서 종교인으로 전락되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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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와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